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 그늘 밑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잠심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 여수 성광교회 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시네요? 영적 충만.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충만합시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예. 그런데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예? 다 다르네요.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중간을 보면 사랑 가운데서, 그렇죠? 18절은 그 사랑의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9절은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 바라보면 아무리 교회에서 몰래 사귄다고 해도 그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용근 장로님 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설교 듣는데 표정이 남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무미건조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메말라 있습니다. 교회 일이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있어도 즐겁지가 않고 무엇을 해도 힘들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별로 안 즐거운가 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부담스럽고 불평이 생겨나고 못마땅하다면, 혹시나 그런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인들을 보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인들의 모습으로 힘을 얻고 또 반대로 교인들의 모습으로 기운이 축 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기쁜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기쁘고 기운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인들의 얼굴이 무표정하고 힘들어하면 저도 기운이 처지고 힘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룩한 빛 여수 성강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지만 제가 앞으로 이곳에서 잘 배워서 담임 목사로 나갈 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고민은 우리 다음 세대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장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장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생이 되면 신앙을 참 많이 포기합니다. 유치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따라붙고 기도해주고 또 챙겨주고 때론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는데 대학생이 되면 이상하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매년 여름 성경학교로
또 겨울 수련회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또 릴레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까? 교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 참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에 강요당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가서 아동부 아이들을 보면 좀 즐겁거든요. 근데 중학생만 되면 뭐 어쩌라는 거요? 이런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웃음기도 없고 선생님이 그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도 뭐 어쩌라고요? 그런 표정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도 모르고 나온다는 것이죠. 또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기도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경 볼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 나가라, 봉사해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대학생이 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스스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믿다가 쉬는 내 자녀,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녔던 내 자녀, 교회 임원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교회 나가라 강요만 하셨는지요. 우리 아이들 교회만 오면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다 똑같은 말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랑 상관이 있는가? 자기랑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내가 대신 죽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죽으셨지? 오지랖도 넓으시네.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랑 자기의 죄랑 연관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뭐 죄 지었다고 꼭 죽어야 하나? 기독교는 왜 그러나? 너무 강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따위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에 나올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지겹지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퍼즐 조각 흩어지듯이 성경 이야기 속 교훈을 듣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여기 배웠다 저기 배웠다, 자기 삶이랑 아무 연관이 없는 그저 재밌는 기독교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편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아이 편에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과 연관이 되고 자기들의 삶과 상관이 있고 또 자기 마음속에 깊이 다가와야 합니다. 그 일을 교회에만 맡기고 그것도 일주일 중에 딱 하루, 주일 하루 1시간, 그것도 설교 시간 20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맡겨 놓으시고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다 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게 다가오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으로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다 그렇지요. 우리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기도로 그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럼 내 자녀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알아줍니까? 솔직히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잘 안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 표현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 그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 고백도 하고 꽃도 선물도 주고 사랑 표현을 해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사랑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여주지 않고 교회에서 밤낮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죠.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오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 교회에 안 나가냐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내 자녀가 변화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송광의 성도 여러분, 자녀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고민은 왜 우리 장년들은 늘 예배드리고 또 금요기도회로 새벽기도회로 또 교회 봉사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 보일까? 기도하는데도 뜨거움이 없고 생기가 없을까? 그런 고민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늘 성령 충만하고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무미건조하고 무언가 의무감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 교회에는 생기가 없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대가 넘어가 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보다 더 낮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딱딱할까요? 왜 나의 신앙은 메말라 있을까요? 왜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을까요? 왜 기쁨도 없고 부담만 늘고 힘이 들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그토록 오래 다녀도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할까요? 왜 그렇게 설득하고 같이 하자고 해도 관심이 없고 나 몰라라 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유는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의 사람들에게 참 평이 좋은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나이가 지긋한 은퇴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후에 늘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다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모두 떠나면 이 은퇴 장로님 두 부부는 교회에 남아서 화장실 청소를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제 퇴근을 했는데 그날은 핸드폰을 교회에 두고 와서 다시 교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주일 오후 좀 늦은 시간에 교회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때 장로님 부부가 하는 말이 들렸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하는 말씀이 짜증나. 어떤 놈이 맨날 변기를 이렇게 막히게 하는 거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거요? 오줌을 갈겨놨어. 자기 집 화장실도 이렇게 막 쓰려나? 에이그. 그러면서 막 이렇게 쑤시더랍니다. 그러자 권사님도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게요. 왜 우리만 맨날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야? 한 놈도 도와주는 놈이 없네. 한 놈도. 맨날 일하는 사람들만 하고 교회가 잘못됐어. 이 교회는 발전이 없어. 발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 존경했던 마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발적인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의무적인 율법적인 의무감만 남게 됩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왠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그래도 나에게 직분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교인들 중에는 주일 예배를 빠지면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주일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징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 징벌의 끝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벌을 받지 않고 잘못되지 않으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참 공허하고 힘이 들고 어깨에 부담감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의무감, 나의 직분 때문에 하는 충성,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은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왜냐? 나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우리의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자기 몸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할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직분을 맡으면 해야 할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그 부담감, 하지 못하는 죄책감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 함께 들어가 사랑의 충만함을 느끼면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나의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능력이지만 그래도 주님께 바칩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어찌 보답할 길이 없어서 우리의 몸이라도 바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주님의 사랑에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뿐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직분 따위 아무 상관없이 누가 뺏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녀서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 때문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예배 시간 늦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 된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즐겁고 목장 모임이 기쁘고, 억지로 의무감으로 집사님 나오세요, 권사님 함께 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 장로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전국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 아닐까.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가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갚을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 영적 충만함 가운데 비전을 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망각하면서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나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보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보이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배우자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기쁨을 보여주고 또 함께 실행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여수성광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충만함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